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면입니다. 구약성경 22면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모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바로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응답이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건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높은 의미의 기도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감사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오면 달라고만 하지 준 데 대한 인사는 없구만.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에게 바구니를 주었다고 합니다. 가서 기도를 담아와라 하고 바구니를 줬는데 하나는 감사 바구니입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주었으니까 감사의 기도가 많을 거다. 그래서 감사의 바구니는 크고 또 간구하는 데 대한 뭘 요청하는 게 많을 텐데 그 청구서를 담은 바구니는 작게 2개씩을 줬더니 돌아와서 보니까 감사 바구니는 비었고 간구 바구니는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가 많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하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의 기도는 작고
몇 마디 안 됩니다. 처음에 그저 인사치레로 해놓고는 그 다음엔 전부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건 잘된 기도가 못 됩니다. 아무래도 감사 기도가 60%가 넘어야 진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내가 너무 몰라서 잘못되고 몰라서 어리석습니다. 몰라서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밝게 알게 해 주세요. 이것은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알게 해달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참회의 기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밝은 빛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참회를 합니다. 이 참회는 꼭 죄가 있어서만도 아니고 어떤 때는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서워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걱정한 것 잘못했습니다. 섭섭한 것 잘못했습니다. 원망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내 고집 부린 것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구하는 기도는 사실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저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진 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기도는 항상 두려운 가운데 조심스러운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네 번째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합니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죄가 많아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죄가 망해야 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는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돔 고모라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좀 더 연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그 내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몇 사람 함께 멸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질문이요 기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조카 롯입니다.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조카 롯 때문에 기도했고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마음속에 조카가 있고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조카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조카가
이미 소돔 고모라 사람들 같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조카니까 살려주세요.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의 길에서 떠났다면 조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라고 구하지를 못하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악인은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가로막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더 큰 소원은 뭐냐면 의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악인도 함께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도리가 없지요. 죄인이라면 내 조카라도 망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혀 반항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간에 완전한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악인과 함께 망할 수가 없고 그 의인으로 인해서 전체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무조건 그저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라는 것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미신이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데는 거기에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다만 복만 달라는 것입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생각하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의로운 길로 가게 해주세요. 바른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길에 서게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이지 의와 진리,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만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전혀 공부는 안 하는데 그러나 합격만 하게 해주세요. 덜커덕 붙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없고 합격만 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주여. 이게 뭡니까?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합격이야 하든 말든 그건 길대로 열릴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그가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도 가까이 가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 마음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멀리서 부르짖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데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는데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내가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의가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미련하기 그지없는 인간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이래야겠습니다. 저래야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꼭 합격해야 하겠습니다. 합격해야 좋을지 아닐지 누가 압니까?
오래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인류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놓고 조사해 보니까 60%가 대학 입학한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잘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목도 아니랍니다. 우선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으로만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졸업반에 가서 옮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격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우리는 막연히 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좋은 건지 누가 압니까? 그걸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감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저렇게 돼야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믿음이 있는 기도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나도 기뻐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좋습니다. 나도 기뻐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순리적인 기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감히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진멸하겠다고 하는데 감히 누가 진멸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만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의인 50명을 생각합니다. 50명이야 있겠지.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을 보아서 소돔 고모라 전체를 구원하겠다. 대단한 복음입니다. 50명만 살고 나머지는 망해야지. 그 당시에 인구가 5만이었다고 추정하는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 50만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을 위해서 전체를 용서하리라.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 고모라 전체를 용서하리라. 이 이상 더 구할 수가 없습니다. 1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사람을 만나라.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성을 사하리라. 신실한 의인이라면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롯과 같은 사람은 시원치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의인이 아닙니다. 이미 소돔 고모라 사람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그 식구를 일단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미급한 의입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롯에게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얼마간의 조그마한 의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의인 10명 그 이하로 아브라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인 10명도 없다면 망해도 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 여기서 기도를 끝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굽히고 그 방향을 돌리는 이러한 기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있습니다. 그 계획을 돌려놓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함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래야만 됩니다. 저래야만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기도 끝에 한마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소원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는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집스럽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억지를 하나님 앞에 감히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롯 때문에 그러지 내가 롯은 생각해 주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